어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꽉 찼잖아요. 아주 꽉 들어찬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름날에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닥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집회하는 것처럼 곤욕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설교가 또 길어지잖아요. 기도원 설교는 보통 1시간이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고 한 3시간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졸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졸다가 급기야 꽉 넘어졌는데 너무나 크게 넘어져가지고 꽝 소리가 나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누워있는 척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들이 입신했는 줄 알고 옆에 와가지고 우리 분 이 집사님 입신했다고 와서 막 옆에서 주무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또 입신한 척하고 계속 있었어요.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진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더니 집사님 뭘 보셨어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평생 거짓말로 간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밝혀진 얘기죠. 이거는 이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서 찬양 같이 하고 마스크 끼고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더워지는구나,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 들었는데 옆에 누가 입신하거든 입신이 아니니까 깨우시길 바랍니다. 왜 자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임재, 이게 천국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신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라. 묻고 싶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어떤 분은 어떤 큰 위기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경우도 있죠. 정말 이건 누가 한 얘기도 아니고 이런 감정이 또 이런 느낌이 처음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분명히 기도실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어깨를 콕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포근하게 손을 얹혀주고 양 어깨에 얹혀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집사님인가 보다 잠깐 있다가 손이 딱 띄어진 느낌 받고 고개를 돌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평생 살아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조사기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려 40% 정도 분들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더 이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무신론자에게 당신은 신적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6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어떤 신적 존재라는 개념이 동일시된다면 그 체험의 느낌은 동일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은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것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캐톨릭이라든지 여타 종교도 똑같은 통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라는 것 하나 가지고 나는 정말 신실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비그리스인들도 다종교인들도 다 느끼는 감정이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 느낌, 이런 소리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민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너무나 지나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진짜 영적 임재의 감동의 말씀들과 이게 혼동이 일어나고 약간 우리 속된 말로 예수무당 이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기도해 주다가 뭔가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그 어떤 갈망을 충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뭔 말이라도 하고 싶어, 무슨 말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앞장설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음성이 없을 땐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한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영적 임재,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오히려 도외시하는 이런 풍조가 된 게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방언 같은 거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건 일반이었습니다. 집회 있으면 다 방언했고요. 교인들마다 산기도 가서 방언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삼각산 가서 청년들과 매주 토요일 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산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이러면서 방언이나 통성기도나 부르짖는 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 이성주의, 지성주의 또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지나칠 정도로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런 과거에 좋았던 부분들을 같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동력이 있어야만 우린 완주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린 신앙생활을 탈선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한쪽 반대편 바퀴가 돼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착지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종착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목숨을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순간에 이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시킬 수 있는 대단한 동력이 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우리가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없다면 우린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쌀떡이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먹거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직장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 지금 몸이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순간에 어떤 삶의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함께 반드시 체험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갈망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것이 뭡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이 놀라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 30년째인데 그걸 이제 하셨어요? 그럼 여지까지 뭘 믿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었죠,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그러나 이제 제가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천국도 믿고 구원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오늘 삶의 세세한 부분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음 경험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이제 공생의 절반 정도가 지난 시기가 된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년 공생이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이제 역사들을 하시겠지만 이 변화산의 산상의 이런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변하게 되죠. 빨아도 그렇게 흰색이 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이 나고 하얗게 변화되는, 초라했던 자기들과 비슷한 옷을 입었던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된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옷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엘리야 또는 다윗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에 가깝게 여길 정도로 정말 신성시하는 성인들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최근에 갖고 있었지만 또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직전 이제 최근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은 그게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냥 신뢰 정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념 속에 엘리야나 모세는 예수님보다 더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설처럼 들리는 그 두 인물이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더 놀래버린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면서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의 수준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이 임재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체험을 느낌으로 내가 정말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냥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입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소설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이후에는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저께 만난 살아있는 친구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바로 제가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실존하고 있는 사람이 쓴 편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듣고 싶어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 자기들은 죽었을 줄 알았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이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렇게 일반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에게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체험이 없고서는 우리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분인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명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달라 보였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랍비어라고 하죠.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는데, 가리켰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다른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생의 조언과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메시지로 들으라.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갈망하고, 그래서 많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너무 기쁜 거예요. 첫 번째 주제처럼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다른 사람은 별로 체험하지 못했는데 난 체험했기 때문에 난 특권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조금 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만약에 지금도 성경이 쓰여진다면 암흑의 복음이 쓰여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늘 가르치려 들고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 얼굴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집사님, 내가 얼굴을 보니까 요즘 기도 안 하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알아? 내가 보면 다 보여. 기도해.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우연히 한번 마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 즐거움으로 알고, 늘 남들보다 좀 다른 모습으로 경건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할 줄도 알고, 그렇게 뭐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에 들었던, 아주 3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아주 그때부터 많이 귀를 기울이기도 했었지만, 설교할 때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로. 그때 많은 부흥 강사들이 포용선에 목사님, 집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어떠십니까? 이러다가 강단에 서면 집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징그럽다는 거죠. 왜 강단만 올라가면 지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인데 그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목소리로 일부러 얘기하려고 그냥 전날 토요일날 밤에 가서 일부러 막 소리내서 목을 상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좀 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산에서 계속 우리 삽시다. 저 아래 것들하고 우리는 상종하지 맙시다. 이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 선생님을 위해서, 모세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씩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리고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파가 되는 거예요. 저 아래 지금 산 아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만 따로 살자는 거예요. 소위 두 파를 나눈 거죠. 산 위파하고 산 아래파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끼리 막 모이고, 또 신령한 대화 나누는 걸 즐거워하고, 또 뭐 그렇게 그분들과 뭐 기도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 정보 나누고, 따로 모여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요, 뭐 목사님을 위해서 요즘에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요즘 딴청 부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기도, 이렇게 교회의 모든 짊을 다 짊어진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그룹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무리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당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믿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곁에 가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건전한 신앙생활하도록 붙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고, 산기도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지금 일손이 필요한데 기도가 더 급하니까 나 간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묵상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서 보지 못한 이런 모습이죠. 베드로는 이래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뵈니 너무나 흥분되어지고 설레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발견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수제자인데 내가 제자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삽시다. 사명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 무릉도원 같은 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영적인 충만한 소위 숫도원 생활을 이제 원했던 것이죠. 숫도원에서 말씀만 읽고 글만 쓰고 조용히 밥도 음식도 음료수도 도루박으로 딱 내려가지고 두레박으로 내려가지고 달아 올리고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마음껏 해야 돼요. 우리 수예배 때도 어느 예배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더 뜨겁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와 찬양과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사명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런 무리들, 또 유태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의 특별한 자격자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를 베드로가 바라볼 때 아주 우습게 여겼잖아요.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의 지도자니까. 이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이 막 변화돼 갖고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사도라고 그러니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자기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사도라고 자칭 그러니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부로만 막 돌고 선교한다고 그러니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정말 뒤로 자빠진 거죠.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구원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다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게 방법론이죠. 물론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당연히 영적인 것이어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과 아주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거의 한 2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부를 때 어느 한 곡에 내가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한 곡만 다 붙들어도 돼요. 또 한 곡 줘갖고 10번, 20번 막 혼자 기도하실 때 부를 수도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전선이 다 이어지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너무 또 뭐 가사라든지 뭐 곡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너무 어떤 관심보다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찬양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어떤 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막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 부를 때 또 힘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찬양을 하기 원한다면 그 순간에 그런 찬양의 종류를 골라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그 경배하는 찬양 몇 곡을 잘 모아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향기로운 제물처럼 올라가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기르시는 백성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구나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 찾는구나. 저 신세한탄이나 하는 뭐 이상한 찬송가인지 어떤 트로트인지 가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자기 연민에 빠져 노래 부르다가 울다가 그러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이제 나를 찾는구나 하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 번째 알기에 힘쓸 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면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 때마다 시마다 꼭 맞을 때에 필요할 때에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물론 주권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빛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두려운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가 누군다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집에서도 교회 나간다고 막 박해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요, 그분이 훨씬 빨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갓도 와 그러면서 자기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렵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든지 대적하는 마음이든지 그 충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은 경험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나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성경 막 몇 구절 대가면서 전도할 때 막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비밀 같아요. 오늘 다른 기도보다 이를테면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면은 피곤하죠. 오늘 수요일 날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설교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입신하신 분 계셔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예배당 설교할 때 가끔씩 천국을 한두 번 갔다 올 때가 있어요.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막 잠깐 막 이렇게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그것이 꼭 뭐 우리가 건강히 또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거 막 우리가 극적으로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러고 막 그런데 불평이 많고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설교를 그럼 재미있게 할까? 막 그냥 뭐 유머스럽게 할까? 막 세상에 재미있는 상식을 막 주면서 막 스크린 막 번쩍번쩍 변화되고 여기 무대 막 번쩍번쩍하게 해서 잠 못 자게 하고 막 흥미롭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또 가끔씩은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이 변화되게 원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이 남편만 아내만이 아니라 아들만 딸만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의 이유는 나를 교만하게 하고 불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게 하는 것, 체험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고 낮은 데 가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 체험, 현현하심을 우리가 믿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